강한 갈대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강한 갈대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예배 중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상한 갈대를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맞습니까? 현실은 많은 사람들은 상한 갈대가 있으면 꺾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지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약하면 도태되니까 스스로 강해져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또 감정에 휘둘리면 실패한다고 생각하고 왜 세상에서 꺾이고 상한 갈대가 됩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도 이제는 떨어지고 상한 갈대처럼 꺾이니까.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마음이 상해 있어도 겉으로는 강한 척,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밝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강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세상 기준과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왜 반대입니까? 세상은 약한 자를 버리지 그대로 두지 않죠. 이 세상은 약한 자를 외면하죠. 조금만 부족하면 버리고 조금만 실수해도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종에 대한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그 하나님이 선택한 종, 그 종이 누굴까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때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당시 이스라엘은 강한 구원자,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구원자를 보내겠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겠다. 우리는 죄로, 상처로, 환경으로 상한 상태에 있는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주부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붙드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1절에서 2절 특히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는 종,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할 종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마크로라는 뜻이거든요. 강하게 붙잡는다. 결코 놓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택감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붙드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를 내려놓을수록 이익입니다. 하나님이 붙잡힌 자, 하나님의 붙들린 자, 하나님 붙드시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상한 갈대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완전 성령에 사로잡히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오직 복음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내 충만 말고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성령의 충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중국 복음화에 영향을 준 허드슨 텔러라는 분이 이제 중국 복음화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병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했는데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강한 하나님께 나는 붙들린 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오히려 강한 하나님께 붙잡힘이 되며 붙들린 자. 성령 충만해버리면 성령에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딴 것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영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 자녀도 그러면 성령으로 완전 붙잡히면 성령의 역사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 내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죠. 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두 번째, 복음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 전파될 걸 예언해. 이때부터 벌써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전파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상한 자,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주셔가지고 상한 자, 꺼져가는 자, 희망 없는 자, 낙심자, 우울한 자, 외로운 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힘주시고 회복시키고 또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십니다. 우리 또한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겸손하고 또 생명이 잃은 자들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2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군림하거나 억압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성령의 온유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힘과 군대로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사역하시는 온유함과 겸손함. 그래서 그리스도는 조용히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복종시키지 않고 사랑과 진리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막 말로 떠드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조용히 무릎 꿇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소리치지 않아도 현장은 변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장군처럼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온유로 가장 낮은 자로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죠. 자,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봅시다. 두 번째,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며 3절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하면 버려버리지.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뭐합니까?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래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꺼져가는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는 말을 너무 쉽게 잘 하잖아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말하면
더 힘 빠지죠. 완전 상처받아가지고 힘 다 빠져 있는데 이제 유일하게 작은 불빛, 그래 다시 내가 회복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힘 빠져 있으니까 잠이라도 자야지. 잠만 자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이 보면 답답하거든. 일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잠만 자냐, 처 주무시냐고 막 처자빠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보니까 상한 갈대를 긁지 아니하시며 연약한 자를 품으시는 은혜. 상한 갈대가 뭡니까? 상한 갈대는 이미 꺾여버린 갈대예요. 다시 쓸 수 없는 상태, 그걸 말합니다. 다시 쓸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한 갈대는 부러져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은 쓸모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 역시 상한 갈대처럼 꺾인 적이 크게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가정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에서 혼자 많이 울고,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까 낙심하고 상처받고. 그런데 주님은 교회로 저를 인도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또 한 번은 병이 찾아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몸에 문제 오고 병도 오고, 또 그러고 보니까 방향도 있고 해외로 이제 나가야 하나 생각도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막 방황도 하고.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3번째로는 30년 넘게 달려온 길에서 이제 돌아서야 하는 시점, 외로움을 알면서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그 길 위에서 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또 상한 갈대구나.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인본주의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꺾지 않으셨어요. 힘을 주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힘 빼는 소리 하고, 이렇게 욥의 심정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그 욥이 굉장히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상한 갈대를 꺾는 그 조그만 등불을 짓밟아 버리는 그 말들. 그 욥이 지금 자녀가 죽고 그 많은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몸에는 막 두드러기 나가 막 피가 철철 끓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는 둘째치고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욥 뭐랍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나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친구들은 정죄하는데, 욥은 뭐랍니까? 내가 이 고통을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상처 입은 마음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현장에 많은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십니다. 때론 상한 갈대처럼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붙든다는 사실, 이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꺼져가는 심령에 새 불을 붙이십니다. 자, 2번째 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회복에 역사라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희미하게 남은 희망, 거의 사라진 믿음, 영적으로 약한 상태, 희미해진 믿음, 식어버린 열정,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마음 상태, 그게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이제 다 끝났구나. 근데 하나님은 끄지 않으시고 불을 다시 붙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피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키는 게 십자가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로 회복시킵니다. 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진실로 공의를 시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서 뭐합니까? 진실로 공의를 시행한다? 회복된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겠다. 그렇게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부르셔가지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회복한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각자의 문제도 있었고 상한 갈대처럼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백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신 뒤에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공의란 억눌린 자를 세우고 복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게 공의거든요. 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요? 과거에 상처 많은 나 같은 사람, 문제 많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실까요? 쓰십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 붙잡히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전도의 문이 되고 오히려 사역의 문이 돼요.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상처받은 그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계획을 모를 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아,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사람 살리라고. 그런 사람 복음 들고 가서 도와주라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아멘. 그래서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셔서 우리를 다시 힘주셔가지고 그들을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게 공의를 행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기까지 뭐 하십니까? 낙담하지 아니하신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를 세우기까지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첫 번째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가 아니고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 섬이 뭘까요? 섬들 먼 나라들을 말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 이게 뭐죠? 세계복음화를 예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장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이 뭡니까? 부활하고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세계복음화.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도 세계복음화의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내 수준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형편 가지고 붙잡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착한 것을 신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일하십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요. 7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윌리엄 캐리가 포기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인도 전역에 그 넓은 인도 전역에 복음이 퍼졌어요.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를 통해 인도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낙서 글을 적어놨어요. 그 보니까 낙서 금지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다가 재밌는 거는 낙서의 서에 을을 지우고 시옷으로 만들어놨어. 시옷.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옷에 미음을 붙였어. 그럼 뭐가 돼요? 낙심 금지. 그래. 내가 그거 어떤 명언보다 좋았어요. 그렇지. 여러분 낙심 금지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떨어졌다고 낙심하고 수능보면 또 자살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수능이 끝입니까? 삶이. 안 그렇잖아요. 취업 안 된다고 취업이 끝입니까? 사람들이 참 그래요. 낙심하지 마.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 금지입니다. 낙서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이제 인생 포기하려고 자살하려고 바닷가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자살해 버리려고. 근데 거기에 버스에 그 앞에 누가 낙서를 했어요. 무슨 낙서를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낙서 글을 보고 펑펑 울고 그 말씀을 읽고 자살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낙서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십니다. 자, 결론.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사야 42장의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지금도 꺾인 마음을 붙드시고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밝히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복음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자,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쳐다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복음가인 자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합시다. 이번 주에 제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참 묵상하는데 감사하면서도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 좀 미안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교회가 막 부흥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이런 묵상을 하다가 그래 모든 것에 감사하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힘든 상황에서도 상한 갈대 같은 상황에서도 희미한 등불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영광 돌리자. 그 묵상하고 작은 실천했어요. 작은 실천. 그 감사 계속 감사로 지난주에 영광을 계속 돌렸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미션은 첫 번째 주보에 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기.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면 또 하나님 새 힘 주십니다. 낙심하거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힘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꺾지 아니하시고 낙심 중에 새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새 힘 얻는 시간 다 가지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새 힘 얻는 시간. 자, 두 번째로 감사하기. 그래요. 한 번 가면 그냥 감사 한번 3번 해보세요. 감사 3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 3번 해보세요. 감사는 사실은 최고의 치유고 최고의 회복이고 최고의 안식이에요. 감사하면 치유된 겁니다. 감사하면 회복된 거예요. 감사하면 참 평안이 옵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또한 지금까지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 상한 갈대처럼 꺾여 힘이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상처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있는 하나님 자녀를 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고치시고 꺼져가는 영혼에 다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위에서 부르신 상급을 향해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